13장 보겠습니다. 13장은 천국 비유로 유명하죠. 제가 우리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개요에서 13장이 마태복음 전체의 중심이라고, 이 천국 비유 말씀이 마태복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이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비유는 알레고리 해석과는 많이 다릅니다. 당시 헬라의 그 17가지 수사법 중에 하나가 이 비유인데요.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라볼레는 파라는 곁에라는 의미이고 이 발로는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곁에 던져둔 거니까 곁에 견주어 두어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는 것이 비유라는 거죠. 비유는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그래서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들을 빗대어서 옆에 두고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것처럼 그 낯이 기억자로 생겼잖아요. 그런 거를 옆에다 두고 기억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비유는 어렵고 감추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쉽게 알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어부들에게는 그물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런 것만 봐도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예들을, 그 비유들을 통해서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되,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서 13장 35절만 봐도 비유는 감추인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그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는 이 대적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쉬운 것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데서 뭐 비유풀이다 그러면서 우리들만, 이 푸는 사람만 푼다,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마가복음 12장 12절에는 이 다르게 말씀하신 이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돌이키기를 오히려 두려워하여 오히려 주저해서 이런 비유로 말씀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13장 51절에서도 보면 예수께서 깨달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비유는 어렵게 쓴 것이 아니라 쉽게 알게 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3장 속의 이 비유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3장은 전체가 비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할 때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5장에서 7장 이 산상수훈과 그 다음에 8장에서 9장 이 기적 10가지 기적들이죠. 이 사건들 통해서 천국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전파해야 할지를 또 친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11장에서 12장을 통해 가지고 천국 선포에 있어서 대적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등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반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까요? 대적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힘있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그 예가 마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이를 뻐더덕 깔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자, 그러면 이런 이제 13장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서 1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 예수께서 이 당시 랍비나 선생님들이 여기서 앉으시매라고 하고 있잖아요. 1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 랍비나 선생님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세를 취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앉으심에 이러면은 선생님들이 랍비들이 이제 가르침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으로 다 알아듣고 있었던 때죠. 전형적인 가르침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 자세 표현이 앉으심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2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서 이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신경이 곤두선 거예요. 이때 배는 아마 베드로의 배였을 것으로 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림을 그려보세요. 바닷가 사람들은 해변에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배에 앉아서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들렸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 거예요. 큰 무리니까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엄청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들에게 이게 말씀이 다 전해져야 되는데 과연 마이크도 없던 그 시절에 이건 어떻게 들렸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학자들이 연구를 했대요. 이거는 U자형의 원형이 형성된 해안만일 경우 그게 가능하대요.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하면 이 계곡을 둘러싼 지역이 U자형인 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100m 이상 떨어진 이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주 잘 전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음향 효과를 이스라엘 학자들이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검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또 때로는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시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 3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거는 당시 무리들은 대부분 농사 짓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지금 듣고 있는 청중들이 농부들이구나. 농부가 제일 많았구나. 그렇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4절에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 당시 씨를 걸어가면서 씨를 살포하듯이 이렇게 뿌렸대요. 그런데 밭고랑에 뿌려진 씨는
흙으로 덮어주니까 새가 못 먹는데 그게 밭고랑 아닌 다른 데로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는 일부러 안 덮어주는 거죠. 거긴 뭐 일부러 심으려고 뿌린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길가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씨들은 이렇게 막 흩으면서 이렇게 막 던지면서 하니까 저는 시골에서 그런 거 봤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밭 고랑이 있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리기 위해서 고랑을 딱 타놨어요. 그럼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데 주변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고랑에 씨가 뿌려진 데는 나중에 뿌리고 나서 흙을 덮어요. 덮어버리니까 짐승들이 못 쪼아 먹죠. 안 보이니까. 그런데 이 바깥에 있는 씨들은 바로 냅다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거를 지금 너무나 잘하는 이 농부들한테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 그렇죠. 참말로 맞죠. 그러면서 이 농부들은 충분히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리고 5절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그 5절에서 6절 이 부분도 당시 이스라엘의 토양은 지형이 평평하지 못했대요. 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토양이 많았는데 흙이 돌을 살짝 덮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 경우에는 씨가 떨어지면 거기 덮어놔도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씨가 제대로 뿌리를 못 내리겠죠. 토양으로부터 습기를 제대로 빨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은 결국 말라버리는 거죠. 그런 것도 농부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청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하면 그렇지 이러면서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7절의 가시덤불 속에서는 이 식물은 토양의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이 가시덤불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시덤불은요 또 굉장히 강해요. 막 억세고 그 사이에 이 뭔가 뿌려진 씨앗이 자기가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빨아들이기에는 사투를 벌여야 되는 거죠.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결국 뭐 죽든지 살더라도 겨우 뭐 삐뚤삐뚤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식물의 기운을 막아버렸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8절에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30배, 60배, 100배. 왜 하필이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 좀 이상하죠. 근데 당시에 그 수확은 일반적으로요. 5배나 10배.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에 비해서 5배나 10배 정도의 수확을 얻는 게 보통이래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30배, 60배, 100배 이러면은 일반적인 수확의 결실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이라는 의미가 30배, 60배, 100배예요. 우리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토양에 심겨진 씨앗은 다양한 양으로 최대 수확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못돼도 좋은 토양인 경우는 30배는 한다. 일반적인 토양이 많이 해봐야 10배밖에 안 되는데 그거에 3배나 되니까 30배고 더 많이는 100배까지도 하는 굉장히 많은 수확을 이루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19절을 볼 때 19절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씨가 천국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결실을 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말씀이 뿌려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 도대체 이 밭이 가시밭이거나 아니면은 돌짝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그러면 결국은 다 빼앗기고 아무런 결실이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좋은 토양, 옥토라야만이 좋은 결실을,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을 보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22절에서 23절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 무엇보다도 드러냄과 감춤의 의도를 가진 비유라는 그 사실과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그 무엇에 초점이 있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 31절, 33절에서 그가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베풀면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이나 그 다음 24절, 31절, 33절, 44절, 45절, 47절 여기에서 봤을 때 하나님 나라는 마치 뭐뭐와 같으니 이런 표현들 이런 비유에 나오는 그 주요 인물들과 단어들의 그 풍자적인 의미는 37절에서 39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걸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집주인으로서 인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밭은 세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좋은 씨, 이 곡식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그 다음에 말씀 이런 거고 그 다음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리고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그런 사실이 25절, 39절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들과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허락하시고 있다는 그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지금의 이 고통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은 오히려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안전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위한 역설적인 과정인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29절에서 30절인데요. 읽어볼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한 이 각각의 땅에도 그 씨가 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참 여기에서 유추되는 생각이 참 무섭기도 합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19절, 20절, 22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자는 중요하고 축복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충분히 깨달아서 이렇게 그 깨달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라야만이 결실하여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렇듯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단어 하나하나의 그런 의미보다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는 파악하고 읽어야 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씨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사람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씨를 말씀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말씀으로 실제로 또 비유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문맥에 따라서 비유마다 해석이 이곳에서의 똑같은 씨라도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씨는 이건 말씀에다만 다 비유를 한다거나 또 씨는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들에만 비유한다거나 이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악한 자의 아들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가라지가 이 악한 것들이 뿌리는 이 잘못된 말씀 그런 게 비유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말씀들이 뿌려지는 이 세상에 악한 자가 함께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악한 자의 방해가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도 항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말씀 자체를 빼앗아가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환난이나 핍박의 환경으로 몰아넣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 이런 유혹, 의심, 탐욕 이런 것들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쪽에서 결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빼앗아버리는 우리 예전에 꼭 이렇게 성도들끼리 나눔할 때 자기는 이 가시밭에 뿌린 그런 사람 같다고 말씀 듣긴 들었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유혹들을 못 이겨내가지고 결실을 못한다고 그런 표현을 제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핵심은 씨를 뿌리는 자와 씨가 뿌려진 그 토양에 따라서 그 뿌려진 씨의 결과가 결정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과 단어들의 그 풍자적 의미는 37절에서 39절에 종합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 비유의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거절하는
교만하여 회개치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초점은 오히려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따르고 있는 또는 따라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더 비중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장차 올 제자,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요, 특별히 31절에서 33절이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겨자씨 비유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겨자씨 비유는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누룩 비유와 한 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이 두 비유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도래의 시작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나라의 마침은 역시 외형적으로 매우 강력하고 풍성한 결과를 낳음으로써 그 시작과 마침의 차이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보여주는 게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장성한 묘사의 그 구약적 배경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또 어떤 거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1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지를 주실 때 그때 뭐라 그러냐면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리라. 그만큼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커져서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로 나와서 예배드린다라는 이게 이 선지서들의 메시지에 거의 결말적으로 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차 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아오는 것을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겨자씨도 마찬가지죠. 이에 비해서 누룩 비유는 역시 적은 양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이 내부적으로는 미미하게 보이지만 그리고 은밀하지만 그 나라의 영향력은 그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미치는 곳마다 분명하고도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함께 이렇게 연관해서 봐야 됩니다. 33절이 누룩 비유인데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에서 43절까지가 가라지 비유인데요. 이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 해설뿐 아니라 44절에서 52절까지 그 비유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 무엇보다도 드러냄과 감춤의 의도를 가진 비유라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비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의 그 무엇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요. 감춰진 보화 비유, 이 44절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46절에서 4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값진 진주 비유. 이런 것은 앞에서 보았던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 비유와 모티브와 그 주된 핵심이 서로 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이 두 비유에는 몇 가지 이제 공통된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가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가치 있는 것을 그래서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똑같이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발견한 자는 발견한 여기서는 깨달은 자겠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치를 바로 깨달은 자는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오히려 천국의 그 절대적 가치와 바꾸지 않겠다는 거죠. 그게 꼭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모든 세상의 명예, 여러 가지 세상에서 자랑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자기는 배설물같이 여겼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겠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이 우선시 되는 그런 삶이라면 한번 돌아봐야 될 말씀 같습니다. 44절에서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앞에는 그야말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그런 표현. 마지막 때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토록 소중한 보화와 같은 그런 귀한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정말 그 어떤 핑계거리도 다 내팽개치고 모든 걸 오히려 다 팔아서 이 귀한 것을 사야 되는데 이 귀한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 않았을 때는 세상 끝에는 이렇게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경고성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51절에서 52절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할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새 것과 옛 것.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5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이 36절에서 50절까지의 그 해설과 비유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 부분만은 아니에요. 이 3절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 13장의 전체 이 비유들과 해설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받은 진정한 서기관들로서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의 보화 창고에서 꺼내줄 집주인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 나라 서기관으로서의 그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보화 창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 보화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언제라도 꺼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야 된다라는 그 말씀도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화 창고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계속되는 가르침과 교훈을 나누어 주어야 할 직분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지어야 되는 거죠. 이 보화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길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영원히 살 길을 얻은 사람의 그 삶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옳은 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 옛것과 새것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것은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옛 언약. 그 다음 새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렇게 복음을 새롭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말씀과는 너무나 달라요. 그죠? 우리가 알던 기본적인 세상 이치와는 너무나 어떤 건 거의가 반대죠. 본질 자체가 다릅니다. 포커스가 다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 가르침, 그것이 새 언약인데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새 언약의 시대에서 옛 언약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증거를 더 적극적으로 이 집주인과 같이 집주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제자들을. 그렇다면은 집주인이면은 하인들이야 뭐 시키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지만 집주인은 스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과 같다. 이런 표현들은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할 것인가. 그런 자로 우리가 서야 될 건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의 하나님 나라 비유들은 그 1차적 대상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모두가 해당되겠죠. 그리고 이 13장의 비유들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인격과 사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유 그 자체로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부터 5장에서 7장 산상수훈했고 8장에서 9장 10가지 기적 얘기 그 다음에 10장에서 그렇게 제자 파송하면서 말씀을 하시고 여기 지금 13장까지 쭉 한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해서 천국 복음 말씀 메시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